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조금 기네요.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볼 수는 많은데 짧고 그래서 그렇게 길게 나왔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보면 여러분 한 절 봐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같이 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의 증거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들려진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본 말씀의 중심 인물, 그러면은 이런 믿음이 좋으니까 다 누구라고 해야 됩니까? 아기 예수. 가장 많이 역할을 하고 나타난 그 사람들은 목자들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목자에게 천사가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보면 목자들이 말씀을 따라서 보러 갑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찾아서 보고 천사들이 말하는 것을 전합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목자들이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양을 치는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고 양의 젖을 먹을 수 있거나 아니면 이미 양고기 맛있다면요. 양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게 부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이 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유대민족의 염원입니다. 소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본 사람은 목자들과 동방에서 온 박사들 뿐이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본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에 갈 수 있었습니까?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임에 크게 무서워하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빛의 역사가 나타나고 천사가 나타나니까 무서워하죠. 우리 다 무서워할 거예요.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초원을 따라 움직이다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거죠. 집에 돌아가서 양의 우리에 집어넣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 이스라엘 그쪽 벌판을 가면은 그냥 돌로다가 제주도 담 쌓아놓은 얕게 이렇게 쌓아놓고 한쪽에 이렇게 뭔가 옹집같이 만들어놓은 그 누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돼 있는 것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목자들이 집이 가까워서 집으로 돌아갔으면 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를 못 받겠구나. 네, 성경에서는 양을 치다가 집을 떠나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2절부터 36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양을 치며 세겜과 도단으로 다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서 창세기 3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께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고 가서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 사람들이 그때 이제 헤브론 골짜기에서 이르러서 세겜으로 갔는데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요. 그 사람들이 이때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서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딘지 한번 지도를 보시죠.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헤브론이 제일 밑에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세겜은 좀 꼭대기 쪽에 동그랗게 표시된 데가 세겜이고 도단은 그 위에 도단이 있습니다. 이 거리가 얼마나 되냐? 직선거리로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100km예요. 그리고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한 30km 정도 됩니다. 양치로 거기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광야이기 때문에 그 풀을 가게 되면 한없이 가는 모양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이 목자들은 얼마나 멀리 갔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깝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베들레헴 목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들어보아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들어보아라고. 그러니까 듣는 것도 보는 것과 같은 거지요.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의 마음에서 오는
미움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나누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올 때 저놈 죽여버리자. 루벤이 요셉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루벤이 잠깐 갔다 오는 사이에 유다의 소리가 이겨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 그 양을 치는 자리는 지금 누가복음에 있는 목자들이나 아니면 요셉의 형제들이나 다 생업의 현장이죠. 근데 그들에게 두 가지 소리가 있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심, 또 하나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에 쌓인 마음이 말하는 소리가 있는 거죠. 무엇을 따라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보는 것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목자들은 2장 15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있는 말씀을 딱 줄이면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천사들이 들려오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16절을 보면 빨리 가서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 안에 있는 유욕을 쫓아가면 형제마다도 잃어버리는 일이 요셉의 형제들에서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구나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형제들이 나오는 이 장면을 보면 창세기 37장 29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에 요셉이 없는지라. 루벤이 어디 잠깐 갔다 온 이 틈이 벌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잠깐 사이였는데 요셉은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 버린 거죠. 그런데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빨리 가서 보자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빨리 순종하여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것이 끼어들게 돼 있어요. 죄의 세력이 그 틈에 끼어들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조건과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빨리 갔기에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장면을 보면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더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은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보면 끼어들 조건이 있지요. 그물을 잇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걸 좀 마치고 가든지 어떻게 정리를 하고 가든지, 또 배도 마찬가지예요. 배도 어떻게 좀 정리를 해놓고, 또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리고 아버지에게 설명을 해서 허락을 받고 이해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가야 되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는 거지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하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아버지를 장사해야 되는데 그건 내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나 또 말씀 안에서 보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와 형편과 처지가 언제나 있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보려면 모든 것을 놓고 빨리 가서 모든 것을 놓고 곧 아브라함이 갔던 것처럼 일찍이 라는 단어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하심을,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하심을 보려고 하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은 사실은 이미 말씀하실 때 이루어진 말씀이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길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은 그 산 위에 여호와 이레의 양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따르기 전에 이미 구원의 약속은 이루신 것입니다. 목자들이 빨리 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임마누엘 이 땅에 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사실이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나시기 위해서는 나사렛에서 한 110km를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멀죠. 가야 할 형편이 못 됩니다. 아이도 이제 만삭이에요. 그래서 못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실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세계 역사를 움직여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모두가 잊어버릴 만큼 너무 오래됐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기억하게 합니다. 찾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확인하게 합니다. 그러나 간 사람은 동방박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나신 것을 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멀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멀어도 그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되어서 잊어버리고 그래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생각나게 하고 확인하게 하고 약속대로 이미 이루신 것을 확인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기 이전에 이미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을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이미 이루시고 라는 말씀이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가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그 이루신 일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남아서 우리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7절, 19절을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누가 누구에게 전합니까? 목자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가서 전합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함이라 라고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천사의 음성을 들은 목자들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해집니다. 듣는 자가 다 놀랍니다.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살 때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집으로 돌아가던 부모가 떨어져서 예루살렘에 남아서, 여기 본문에 이렇게 선생들과 랍비예요. 랍비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48절부터 51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그러니까 이제 멋있게 썼지만 너 왜 그래가지고 우리를 걱정하게 했고 내가 얼마나 찾았는 줄 알아, 이 얘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두니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말씀을 마음에 둡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그것을 마음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부터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히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해요? 간절히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먼저 말씀을 들을 때는 잘 모르겠고 이해되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마음에 받아진 말씀을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럽다, 우리가 보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보던 성경에서는 신사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킹 제임스 흠정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고귀하여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단어예요.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이 너그러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신사적인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꼭 귀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까? 목자들은 자기에게 천사들이 말하여 준 것을 듣고 빨리 가서 보고 그 모든 것, 나타난 그리고 들려진 그리고 확인되어진 모든 것을 인하여서 돌아갑니다. 양과 함께 밖에 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생활의 현장에 있을 때, 이르던 바와 같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갔더니, 듣고 갔더니 보게 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신 일을 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양이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 생활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면 양이 바뀌었습니까? 그 들판이 바뀌었습니까? 바뀐 게 있어요. 전에는 무슨 소리만 들렸습니까? 양들이 울던 소리만 들렸어요. 그러나 천사를 통해서 찬송을 들었어요. 지금도 양의 소리만 들릴 거예요. 그러나 그 천사들이 들려주었던 그 찬송의 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듯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일을 겪어서 뭔가 내 귀에 딱 들어왔어요. 그리고 내게 굉장히 강한 그 어떤 부딪힘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소리가 여기서 뱅뱅 돌죠. 그죠? 뱅뱅 돌아요. 그러다가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뭐합니까? 흥얼거려요. 이게 바뀐 거지. 전에는 양이 울던 소리만 들리던 곳에서 천사들의 소리가 울리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서 보고 돌아오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는 누가 찬송하는 소리가 들립니까? 목자들.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뭐 성가대에서 연습한 겁니까? 아니요. 아까 들었던 거. 그것을 찬송하며. 그래서 천사들이 불렀던 찬송이 어떤 찬송입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찬송이 이제는 목자가 부르는 찬송이 되어서 양떼를 감싸고 울려 퍼집니다. 들판을 채우고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한 2000년 전에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기록되어져서 지금 이 자리에 퍼진 거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벌판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이 되죠. 그리고 목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가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여기 말씀대로 하면 이 이루어진 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빨리 따라가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이루어진 일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이루어진 일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느라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2000년 전 목자들이 그 양을 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 그 찬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찬양이 말씀으로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도 다시 들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빨리 가서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갔던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를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삶의 자리로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영광의 찬송을 우리도 듣게 하여 주시오며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가서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삶의 현장으로 가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